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이 수할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으니까 아침 일찍 새벽,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시간, 그때쯤, 그죠? 기도하고 들어가는 그때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시간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봐요. 그런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유황과 비를 비같이 그렇게 내리셨구나, 그냥 엄청나게 내리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이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구를 이렇게 보면, 지구가 이 달걀 껍질처럼 바깥에 달걀 껍질이 있는 것이 흙처럼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유황이고 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터져 나오면 이제 이 용암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유황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끔씩 그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별들이 떨어져서 지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그냥 그 엄청난 유성들이, 별들이, 그 엄청난 별들이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새 북한 미사일 쏘는데 ICBM이니 이런 얘기하고 할 때 이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견디면서 그 뜨거운 열을 견디고 그 안에 이제 핵폭탄, 핵이 그대로 있어서 밑에 와서 터지게 하는 그 기술이 엄청난 중요한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이 별이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다 타버려가지고 이 땅에 이제 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은 주먹만한 것만 떨어져서 떨어지는 돌을 주워도 한 5천만 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 유황과 불이 그 대기권 안에서는 유황과 불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본문을 보면 그렇게 그러잖아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황과 불을 그냥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도 그 유황과 불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확하게 내리셨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 그러지만은 이것을 심판하는 것은 뭐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원리를 역행하면서 하신 거야.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는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타고 소멸되는 게 하나님의 자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보호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구가. 근데 그 조그만한 소돔과 고모라 그 작은 도시 몇 개를
그 멸하시는데 그것을 역행까지 하면서 창조 원리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내리냐 하면, 자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유황이 떨어져도 이게 지구가 하루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하면 시속 거의 170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시속 1700km, 적도를 중심으로 하면 한 바퀴 이 자전하는 게 시속 1700km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게 한 370km, 400km씩 되는데, KTX가 400km씩, 350km, 250km씩 달려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을 총으로 쏴도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이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달려가는 속도가 뭐냐면, 달려가는 속도는 시속 17,000km예요. 시속 17,000km로 달린다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린다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그렇게 빨리 달리면, 쉽게 말하면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열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속도에 맞춰서, 자전과 공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불이 내려오는, 그 정확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활성은 조만한 데는 거기는 피해서, 이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들, 소돔과 고모라 그 두 개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성들 전체의 성들,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경기도 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라 그러면 성남시 하나, 고모라 하면 광주시 하나,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작은 도시들, 작은 조만한 동네들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활성이라는 건 조그만한 건 여기 금방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멸해달라고 롯이 부탁하는데 그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고 겸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 성들을 다 멸하고 그 온 들을 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 어린 나이까지 다 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 평상시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아니고 공의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없어요. 공의로 어린 나이부터 다 그냥.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멸하셨다. 땅에서 난 모든 것. 하다못해 들풀들까지도 다 멸하셨다 이 말이. 짐승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비가 없음을 알고, 그래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크기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심판에 대해서 잘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더 좋은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워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정확한 전능하신 능력과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하실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그 컴컴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주님하고 헤어졌던 곳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 다 가고 앉아가 거기서 주님 앞에 6번을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끝까지 온 거예요. 그것까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거기까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가? 왜 거기 있으면 거기 누가 있으니까요? 조카 롯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가 정말로 이렇게 멸망하는지 사는지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심판이 있으면 죽는 것이고 심판이 없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하게 되고 죽게 되어지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것이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서 있는데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거리가 머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옹기점 같이 올라오더라. 옹기점 같이 올라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보면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뒤에 보통 이렇게 연기통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피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연기가 그렇게 올라왔더라.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알았죠. 심판을 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다시 말하면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거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롯은 의인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중요한 것은 롯이 의인이었고 의인이 아니었고 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롯이 의인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그냥 다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실 때 그냥 다 같이 심판하기라고 마음 먹으셨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의인으로 살고 의인으로 안 살고 그거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많이 그런 얘기하지만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든 의인 100명이 있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냥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듣고 내가 그렇게 할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아니면 단 한 명이 있든 간에 그곳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짓는 땅으로 의인들이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곳에 의인이 한 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죄가 관영하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야 되지. 그곳에 죄가 관영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그렇게 관영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악인들과 함께 다 심판. 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빛과 소금이면 죄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둠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 짓도록 그냥 다 방치해놓고 자기 자신들만 의인으로 산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 다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의인의 삶을 자기는 의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너 기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살려주고 죄인들을 살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가 의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하도록 만들어 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도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할 때도 아말렉의 죄가 관영함으로 너희들은 가서 전쟁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육축과 동물과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도록 죄 짓는 일에 방조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시장으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의인들이 죄 안 짓도록 만들어서는 법을 만들고 규제하도록 그 일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 국회로 가야 되고 이 사람 시로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법들을 안 만들고 죄 짓는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뿌리 내리고 관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쪽에 다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는데 첫째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안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죄가 관영했으니까. 악이 충만했으니까. 악이 충만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그 악을 짓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해가지고 살린 사람은 고작 롯과 두 딸밖에 없는데 롯과 두 딸도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는 또 자기 아버지 술 먹여서 죄 짓고 말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요. 다윗한테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고요. 엘리야한테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로마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져도 그것이 죄가 관영하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죄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가 사는 곳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 짓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죄 짓는 곳에 갔더니 갈 때는 얼마나 많이 가져갔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떠난 거예요, 롯이. 근데 롯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탈출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밤에 천사들이 손을 끄집고 잡아당겨서 억지로 바깥으로 딸려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아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죄 짓는 곳으로 들어가면 의인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살리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망해져 버려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 그 시종에도 나오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죄를 지을까 고민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